말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생충에 묘사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 또 세계를 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가족들이 부잣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점점 이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하도를 타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기들의 집이죠.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비 오면 뭐 물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실패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 앵글에 그것을 잘 담아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 오늘 요셉 이야기가 마치 기생충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죠. 그래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끌려 내려가는 거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고 또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두 손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노예 상태로 내려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실패를 맛보는 거죠. 또 거기서 좀 반짝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반짝한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지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감옥들은 다 지하에 있었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구덩이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다른 골목인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해 줍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정말 갈 데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다. 그런 곳에 들어간 것처럼 막장에 들어간 것처럼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죠.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충과 요셉 이야기에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다음에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거듭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묵상할 때 찾아야 될 것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실패의 길, 실패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결국에는 복선을 깔아주는 거죠.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완전하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 순간순간 내리막길을 걷지만 살려주시거든요.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구덩이로 빠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형들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죽이는 것을 모의하잖아요. 결국에는 팔려가잖아요.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더구나 노예가 주인 마님을, 이거 당장 죽을 이야기였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될,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될 죄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면 보디발이 오히려 부인을 더 의심했다는 심정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오히려 요셉을 신뢰했던 거죠. 나 강간 당할 뻔했다 막 이렇게 외치고 했지만 이 보디발은 그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심히 노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좀 보면 죽이지를 않거든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꽤 괜찮은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아주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요셉이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신 거죠. 곁에 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하신 계획들을 드러내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요셉을 고렁텅이에 내려보내시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보내시고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계획이십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을 큰 하나님의 백성,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중에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아이들 부녀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요, 워낙 이제 그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200만 넘게 그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보호를 받고 그곳에 철저하게 애굽, 이집트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민족 숫자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결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백성 수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늘 고통이었어요, 지금. 그 삶 한순간 한순간을 본다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들었죠.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부모님과는 생이별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여기는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좋은 말만 다 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처음 들어가지고 그랬을까요? 노예인데. 나중에 보디발이 잘 봐줘가지고 그랬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겁니다. 또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룰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들을 엄청나게 넘기면서 실제로 요셉은 우리 같았으면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죽겠습니다. 날마다 입에 달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나 못 살겠습니다, 누님. 이 사역 못 해먹겠습니다. 때려치울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 사역인데 왜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들 한 번쯤 하시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막는 것들이 많습니까? 걸린 돈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한번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제가 송원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 사역도 지금 코로나 때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없습니다, 지금. 3, 4학년들이 리더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소그룹, 제자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점점 커가지고 캠퍼스를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들이 돼서 임력원들이 되는데 코로나 학번들이거든요. 3, 4학년들이. 송원대도 4학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제 조금씩 있었는데 다 이제 떠나갔죠. 양육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3학년도 임력원이 2명. 그다음에 한 명은 초신자여가지고 그냥 전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친구. 작년에 이제 10몇 명이 들어왔어요. 1학년들이.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애들 키워가지고 내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전도하는 자로 키우고 양육한 자로 키워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형제들, 순장들이 없으니까, 리더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2학기 때 1학년들 4명을 이렇게 맡고 또 군대 갔다 막 온 형제들 2명을 이렇게 우리는 숙모임이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양육을 하는 거죠. 밥도 사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함께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소망을 갖고 얘들 키워가지고 내년에 순장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거 열심히 키웠는데 가만히 방학 동안에 보니까 한 녀석이 긴 문장을 썼어요. 불안합니다. 긴 문장을 쓰는 것은 불안해요.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고 싶었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랬죠. 한 명이 아쉬운데 열심히 키워가지고 순장교육이라고 6개월 동안 2학기 동안 이렇게 월요일마다 저희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리더로 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친구가 잘 받았거든요. 근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희면으로 떨어진 듯한 느낌. 거기에 또 한 명이 군대 가겠다고 신청을 했답니다. 3월 첫째 주에 군대를 간다 선포를 하더라고요. 또 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이 희면으로. 또 한 명도 자기도 군대 가야 되겠다고. 조금 1학기 때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또 군대 간답니다. 그래서 1학년 중에서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또 예비역들도 2명,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죠. 2명을 이렇게 키웠는데 정성껏 키웠죠. 양육하고. 근데 한 명이 휴학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얘들 잘 키워가지고 양육하면 내년 2023학년도에는 애들이 순장이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2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제가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겁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전 너무 힘듭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캠퍼스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리더십 캠프라는 것을 2주 전 했어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근데 거기에 송원대가 한 명이 왔어요. 더 이제 제 마음이 불안하고 떨어지는 게 계속 뭐야 이게. 이제 방학 곧 끝나가는데 새학기 사역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다 숨었는지 고향에서 안 내려오고 안 올라오고 알바한다고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러는데 어젯밤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하나 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방학 동안에 한 번도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작년 2학기 때 순장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전도가 2명이 부족해. 전도면 이제 숫자가 있거든요. 전도가 2명이 부족해가지고 수료증을 못 받았어요. 순장 패스가 안 된 거죠. 순장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저에게 카톡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2명이 모자라서 순장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2명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모티콘 막 보내면서 할렐루야 너 순장이다. 너를 통해서 송원대 순모임이 성경공 모임이 들불처럼 번져날 것이다. 축복해주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번도 응답이 없다가 제가 자기가 전도 다 했으니까 저 순장 시켜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나는 소망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리더가 되고 싶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구나.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그랬더니 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목회자 EDI라고 전도훈련, 양육훈련이 어제까지 있었거든요. 계속 낮밤으로 계속 사역하다가 너무 피곤했는데 어젯밤에도 이제 끝나고 또 졸업생들, 리더들 이렇게 만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고 이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좋으실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가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붙들라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리막길로 함께 가신 겁니다. 그분이 그 내리막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그 환경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전부를 드린다면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요셉은 철저히 깨닫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중에도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라는 말들을 계속 또 단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 보디발, 또 간수장, 이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형통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특별히 뭔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적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형통함의 비결이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졸업생들, 조선대 이제 졸업생들 임요건인데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명과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한 분이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어제 이제 식사 모임인데 이 치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썩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긁어내고 거기를 봉합하고 왔는데 고깃집이었거든요. 세상에. 또 1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보통 1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고기를 또 씹어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수술해가지고 꼬매놨는데 참 3명이서 이제 열심히 고기를 와그작 먹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여기다 손 물고 있는데 참 이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커피숍 가서 또 사역 이야기도 나누고 또 홈커뮤니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갔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비록 고기를 못 먹었지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치료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늘 고통받고 그랬을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태어났고 또 교회 집사님이 치과 의사여서 잘 치료해줘가지고 이렇게 꼬맬 수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의 상황들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나중에 누룽지만 먹고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니까 제가 그렇구나. 아마 이 요셉이 그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디발과 간수장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노예 상태, 쾌쾌한 노예 상태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감사와 기쁨, 그 요셉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리막을 계속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보디발과 믿지 않는 보디발과 이 간수장이 얘는 뭔가 다르다. 얘는 지금 뭔가 있다. 지켜본 거 아닙니까?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얘를 보니까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신 거죠. 안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제반 사무를 맡기고 충성된 그 모습을 보고 더 일들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리막을 걸었던 요셉,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고 기쁨의 제목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섰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얘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참 나쁘죠. 유혹을 심하게 해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요셉이 비밀스럽게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대1로도 남아있는 경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보디발을 속이고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눈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죄 짓는 자리,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네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아주 철저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벗어나고 있는, 어때요? 요즘 정말 극도로 문란한 성문화가 가득하잖아요. 이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불륜과 간음과, 근데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디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가 보다, 드라마에서 그러고,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배우자와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 내 시선 분명히 두어야 될 곳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리석게 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간음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